오늘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통해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오늘은 특별히 어떤 사람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태어날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수고롭고 무거운 짐을 지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젊은이나 어린이나 늙은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인생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태어날 때부터 마치는 그날까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들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고하다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이냐면 기진맥진할 정도로 지치고 탈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수고는 조그만 노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 때문에 기진맥진할 것이고 탈진할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에너지를 다 고갈해서 능히 살아가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들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도 수고가 있는 것이죠. 남편들이 수고가 있는 것입니다. 아내들의 수고가 있는 것이죠. 자녀들도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직장 안에서도 수많은 수고와 수많은 고통과 수많은 스트레스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때때로는 질병으로 말미암아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온갖 저주로 말미암아 수고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들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수고하게 됐습니까? 우리가 수고 가운데 들어간 근본적인 원인은 성경은 말씀하는 것이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수고 가운데 들어갔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불화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저주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들의 주인이 마귀가 돼서 마귀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를 어둠으로 저주로 두려움으로 우리를 끌고 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수고롭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었는데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었을 때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와 응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내 지혜와 내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기 시작하는데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러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눌리고 수고하고 고통스럽고 두려워하며 갈 길을 알지 못해서 방황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핵심은 예수님께 가는 것이 우리가 그 수고로움에서 자유케 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내게로 오면 내가 너희를 너희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원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 가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다 담당하시고 죄의 세력들을 깨뜨리시고 죄삼의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악한 사탄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탄마귀의 모든 괴계를 박살내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과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것은 너희가 내게로 오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인들을 향해 말씀하는 것이요.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해 너희가 죄 있는 모습 그대로 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죄 있는 모습 그대로 오면 내가 너희의 죄삼이 되니 너희 안에 힘을 주고 구원을 주리라라고 말씀하는데 원수는 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세상의 종교는 무엇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너희가 그 문제를 해결해서 이 기독교 안으로 오기는 오는 것이지만 그래도 너희가 해결해야 돼.
너희가 무엇인가 그것들을 해결해야 되라고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말하는 것이죠. 기독교는 예수님이 구원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세상의 종교는 너희의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독교를 믿을 때 세상 종교의 느낌으로 믿으면 안 돼요. 사람들이 교회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에게 간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에게 간 것이 아니라 종교회로 간 것이요.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종교의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요. 그들은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단지 교회에 와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종교의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여전히 쉬지 못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예수님에게 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가십시다. 예수님을 만나십시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다. 예수님의 구원의 음성을 들으십시다. 예수님의 승리의 음성을 들으십시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인 줄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봉사도 있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섬김도 있는 것이요.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사명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죄사함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귀신의 속박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치유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치유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저주에서 자유케 되어서 이 땅 가운데서 부요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능력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이러한 구원과 승리를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안에 능력의 삶을 주셨어요. 뱀과 정갈을 밟으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가운데 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뱀과 정갈을 밟게 되는 것이요.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어둠을 깨트리며 어둠을 몰아내면서 살아가는 것이요. 우리는 예수의 이름, 예수의 보혈, 예수의 진리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 은혜 안에 어떻게 들어가는 것입니까? 회개와 믿음을 통해 이 은혜 안에 들어가는 것이요. 내가 죄인인 것을 회개하며, 내가 어둠 안에 있었던 것을 회개하며, 내가 거짓 가운데 살아갔던 죄를 회개하고, 내가 진리의 충만함 안에 머물지 않았던 죄를 회개하면서 나아갈 때 이 은혜가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믿는 것이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요,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이요, 예수님을 붙들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에게 나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쉼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안식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평강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승리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쉼은 실체가 있는 것입니다. 쉼은 실체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 안에서 개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떠한 사상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요, 어떠한 추상적인 어떠한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요, 어떠한 철학적인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요, 분명한 쉼, 분명한 평강, 분명한 안식, 분명한 자유, 그 내용과 실체가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는 그 쉼과 안식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안식은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강이에요, 평화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안에 안식이 있는 것이요, 두려움이 없는 것이요, 정죄감이 없는 것이요, 죄책감이 없는 것이요, 불안이 없는 것이요, 두려움이 없는 것이요. 이 쉼은 단지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완전하게 연합한 것이요,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며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교통하며 예수님 안에 있으며 예수님의 능력 가운데 있으며 예수님의 충만한 승리 가운데 있는 것이 쉼이고 안식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안식 안에 들어가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안식 안에 두려워하는 자는 안달하지 않아요. 안식 안에 들어간 자는 애걸복걸하지 않아요. 안식 안에 들어가는 자는 그 안에서 쉼을 누리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치료자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질병과 질고를 우리 가운데 다 담당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는데요. 그 은혜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첫 번째부터 안식과 쉼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할 수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요,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어떤 상태에서 이것을 기도하기를 원하냐면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의 쉼과 안식 안에서 기도하는 그곳 안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승리. 이번 주간 안에 저희의 가정 안에서 저희가 해결해야 되는 중요한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힘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 과업이 주어졌어요. 그때 이제 제가 아내한테 고백했었던 것이, 여보 내 마음이 편안해. 여보 내 마음이 평강 안에 있어. 여보 내 마음 안에 안식이 있어. 라고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리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진리신 예수님을 먹고 마시면서 고단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었는데, 이번 주에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나누기로 결정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는데, 제 인생 안에 저희가 해결해야 되는 중요한 과업이 생겼는데요, 그때 제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있었다고 고백했나요? 내 마음이 편안해. 내 마음 안에 안식이 있어. 내 마음 안에 쉼이 있어. 내 마음 안에 평강이 있어. 쉼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방패예요. 쉼이 있어야지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이요, 쉼이 있어야지 우리가 원수를 이기는 것이요, 쉼이 있어야지 우리가 귀신들의 세력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이요. 이 안식과 이 쉼이 없으면 우리 안에 끊임없이 두려움과 끊임없이 불안이 찾아와서요, 우리의 영혼의 질서가 깨어져요. 우리의 정세의 질서가 깨어져요. 우리의 영혼육의 질서가 깨어져요. 그 틈을 타고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헤집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리라, 잠잠하라, 참으라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안식과 우리 안에 쉼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안다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승리를 줄 텐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와 우리의 계획을 따라, 우리의 지혜를 따라 우리가 무엇인가를 행하고 무엇인가를 선택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실패의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요, 하나님의 더 좋은 역사가 나타날 수 없는 것이요, 하나님의 더 위대한 구원과 승리의 역사가 나타날 수 없는 것은 우리 안에 쉼과 안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쉼과 안식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고요, 쉼과 안식이 없는 사람들은 귀신들의 우리의 인생들을 끌고 가기 시작하고요, 쉼과 안식이 없는 사람들은 마음 안에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가 찾아올 뿐만 아니라 마음에 여러 가지 질병들이, 우리의 육체 안에 여러 가지 질병들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질병의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목사님들 목회 현장 안에서도 수많은 질병에 걸린 목사님들에 대한 소식들이 들려와요. 강교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고난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너무나 커서 두려워하고 무엇인가 있었을 때 걸리는 병이 뭡니까? 공황장애 병에 걸려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몇 개월 동안 안식오를 가지면서 시간들을 지나간다는 소식들이 들려와요. 그 안식오이 끝나면 다시금 그 사역지로 갈 거잖아요. 고단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단에서 승리해야 되잖아요. 어려운 사람들, 대하기 힘든 사람들이 주는 모든 스트레스들을 다 감당하고 고단에서 진리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고단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목양함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을 세우고 교회를 든든히 하는 사역들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어떨 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우리 안에 평강과 우리 안에 안식과 우리 안에 쉼이 있을 때 우리가 선있게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세월이 시간이 지나갈수록 우리 안에 더 큰 어려움들이 찾아올 거예요.
풍랑이 막 몰려오기 시작할 거예요. 수많은 질병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할 거예요. 코로나19 안에서 그 풍랑 안에서 우리가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갔을 때는 수많은 전염병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할 것이에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은 두려워할 것입니다. 불안할 것입니다. 그것을 지나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쉼이 필요한 것이에요. 안식이 필요한 것이에요. 평강이 필요한 것이에요. 경제적인 난관을 지나갈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평강을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쉼을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두렵고 불안한 것은 더 많은 재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물론 기본적인 재정이 있어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쉼이 무엇인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이 무엇인지를 아직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것은 너희가 쉼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안식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라고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고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알기 시작하고 내 뜻을 버리고 내 계획을 버리고 나는 죽고 나의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예수님 앞에 항복할 때 비로소 내 인생 안에 진정한 쉼과 안식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그 쉼과 안식이 역사할 때 하나님이 비로소 일하기 시작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비로소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이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하고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는 일들이 비로소 나타나기 시작하는 줄을 믿습니다. 29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는 우리에게 나에게 와서 쉬라라고 말씀해요. 두 번째 말씀하는 것은 나의 멍에를 메라라고 말씀해요. 사실 멍에를 맨다라는 것은 짐을 지는 것과 같습니다. 멍에는 무엇이냐면 예전에 가축으로 쟁기질을 하기도 하고 가축을 통해서 수레를 끌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가축이 쟁기질을 하거나 수레를 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멍에를 그 어깨에 씌우는 것이요. 멍에를 그 등에 씌우는 것이요. 그리고 그곳에 쟁기를 매달기도 하고 그곳에 수레를 끌기도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멍에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수고롭게 하는 것입니다. 멍에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짐을 지게 하는 것이요. 멍에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고통을 느끼게 하는 것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쉼과 안식을 주겠다라고 말씀하며 우리 안에 무거운 짐을 제어해 주겠다라고 말씀하는데 단지 멍에를 제거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멍에를 씌우는 방식을 통해 우리 안에 안식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인간은 무조건 멍에를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귀의 멍에를 지든지 예수님의 멍에를 지든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까? 마귀를 섬기게 되는 것이요.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것이요.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이요. 거짓의 노예가 되는 것이요. 두려움의 노예가 돼서 그것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요. 그래서 피조물이라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반드시 누군가를 섬겨야 돼요. 동일하게 피조물에는 인간이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반드시 멍에를 쓰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자유케 해주십니까? 마귀의 멍에를 우리 가운데 벗기시고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멍에를 씌우는 방식을 통해 우리 가운데 자유를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해방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안식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독교의 역설적인 진리예요. 사람들은 왜 이 은혜 안에 들어가지 못합니까? 멍에를 지는 것이 우리 안에 고통을 줄 줄 알아요. 멍에를 주는 것이 우리 안에 무거운 짐이 될 줄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의 멍에를 쓰지 않으려고 발버둥쳐요. 예수님의 멍에를 쓰지 않으려고 뺀질거려요. 예수님의 멍에를 쓰지 않으려고 자신의 지식을 쫓아 살아가요. 그런데 예수님의 멍에를 쓰지 않으면 반드시 귀신의 멍에를 쓰는 것이에요. 반드시 죄의 멍에를 짊어지게 되는 것이요. 반드시 세상의 멍에를 짊어질 수밖에 없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멍에를 지라고 말씀하는데 예수님의 멍에는 자유인 줄을 믿습니다. 해방인 줄을 믿습니다. 승리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하나의 멍에를 가지고 한 마리의 가축이 쟁기를 끌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냐면 두 마리의 가축이 쟁기를 끌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멍에를 우리 가운데 매라라고 말씀하는데,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맬 때 예수님께서 함께 그 멍에를 쥐고 그것들을 끌어가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하는 것은 이는 내 멍에는 신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쫓으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이것이 쉬운 것이에요. 이 짐이 가벼운 것이 왜요? 그것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것들을 지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리 가운데 새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 안에서 그 말씀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요, 우리가 사랑해서 그 말씀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짐은 쉽고 가볍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짐을 지고 예수님에게 나가서 예수님에게 배워야 될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우리에게 멍에를 지게 하시는 분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시다. 종교는 무엇이냐면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부정적인 의미에서 종교는 신랄한 주인이 우리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종교 생활을 통해서 내가 애쓰고 힘쓰고 수많은 행위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주인이 우리에게 채찍질을 해요. 그래서 여전히 만족이 없어요. 자신을 계속해서 증명해야 돼요. 어떠한 행위를 통해 계속해서 자신을 증명해야 돼요. 그래서 종교는 신랄한 주인이 우리를 끌고 가기 때문에 그 안에 전혀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래서 온유하고 겸손한 주인 되신 예수님의 멍에를 맬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신랄하게 대하지 않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온유로 대하셔요. 우리에게 사랑으로 대하셔요. 우리에게 겸손으로 대하셔요. 우리의 부족함을 아셔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요. 우리가 진토인 것을 기억하시고로 말미암아 날마다 인내하시고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식에게 어떻게 대하시나요? 온유와 겸손으로 대하잖아요. 그런데 사장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대하나요? 물론 이제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비유입니다. 사장님은 우리에게 신랄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 안에서 쉼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의 사랑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명절은 무엇입니까? 그 부모의 사랑이 그립기 때문에 부모를 찾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안에 그렇게 날마다 부모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가운데 날마다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짐이 가벼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안식은, 쉼은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대학생 시절에 많이 묵상했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성품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성품을 묵상하고 그 예수님 안에 구할 때 우리가 쉼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날마다 온유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날마다 겸손의 왕으로 오시는 것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그 예수님 안에서 배우기 시작할 때에 우리가 쉼을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누군가에게 쉼이 되어주는 존재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온유한 자 안에서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 안에서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묘한 자가 되고 겸손한 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 안에서 우리의 품 안에서 쉬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반응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수고를 주께서 아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날마다 부르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우리의 죄의 짐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우리의 욕망에 대한 짐들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내가 미치지 못할 나의 욕망이 가지고 있었던 성공에 대한 모든 짐들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주님,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그 사람처럼 되고자 자신을 계속해서 채찍질하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성취,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계속해서 채찍질하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이 주의 마음이 아닌 줄 믿습니다. 주의 뜻이 아닌 줄 믿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기 때문이에요. 돈이 없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기에 마음이 그토록 두렵고 마음이 그토록 불안한 것이에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기에 안달복달하며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올무에 걸리고 계속 온세 올무에 빠지며 수많은 저주와 엉경기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는 우리의 구원인 줄 믿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죄사함인 줄 믿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부요인 줄 믿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불신앙의 죄를 얘기합니다. 불신앙의 죄를 얘기합니다. 염려 걱정 근심의 죄를 얘기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내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애쓰던 죄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주인이십니다.
주는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 안에서 쉬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 안에서 쉬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 승리하신 예수님, 죄사함의 은혜를 주신 예수님, 귀신을 깨뜨리신 예수님, 세상의 온갖 저주들을 다 담당하시고 우리 안에 부여와 승리를 주신 예수님 안에서 쉬는 것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쉬는 것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쉬는 것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 귀신들은 우리 인생 안에 쉼이 없다라고 거짓말합니다. 귀신들은 너희의 힘과 너희의 지혜로 쉼을 얻으라라고 우리 안에 거짓말해요. 귀신들은 더 많은 물질들이 너에게 쉼을 줄 것이다라고 우리 안에 거짓말해요. 귀신들은 우리가 예수님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종교로 나아가라라고 우리 안에 거짓말해요. 귀신들은 예수님의 승리 안에 너희가 안식하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어떠한 종교적인 열심과 종교적인 행위를 가지고 안식하라라고 우리 안에 거짓말해요. 예수님 안에 안식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쉼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승리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안식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승리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쉼이 있습니다. 내가 날마다 예수님에게 나아갑니다. 내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을 선언합니다. 예수님에게 나아갑니다. 죄사함의 예수님을 선포할지어다. 치료하시는 예수님을 선포할지어다. 승리하시는 예수님을 선포할지어다. 부유케 하시는 예수님을 선포할지어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정죄감과 죄책감이 머물지 못하도록, 염려와 근심이 머물지 못하도록, 질병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죽음에 대한 권세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예수의 승리, 예수의 안식, 예수의 평강을 날마다 주장하며 나아가야 할지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의 안식은 실체입니다. 예수님의 안식은 실체입니다. 예수님의 주시는 안식은 실체입니다. 분명한 것입니다. 개념이 아닙니다. 사상이 아닙니다. 철학이 아닙니다. 교리가 아닙니다. 실체입니다. 예수님의 임재 안에 쉼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진리 안에 쉼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 안에 쉼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에게 배울지니라.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울지니라. 예수님의 멍에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예수님의 멍에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예수 함께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예수의 십자가 안에 승리가 있으며, 예수님의 죽음 안에 평강이 있으며, 예수님의 죽음 안에 안식이 있는 것을 알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가정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장래와 미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했었던 모든 죄악들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장래에 대한 것들을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으로 바라봤었던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 모든 종의 멍에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깨어질지어다. 마귀 귀신들의 멍에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깨어질지어다. 세상 욕망과 세상의 쾌락과 세상 안에서 성공하고자 하는 모든 거짓된 욕망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명하는 깨어질지어다. 돈 사랑하는 멍에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깨어질지어다. 허영심의 멍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명하는 깨어질지어다. 주님, 우리 안에 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안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아름다우십니다. 예수님이 아름다우십니다. 예수님이 아름다우십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쉼을 얻을지어다. 예수님의 친절 안에서 안식을 누릴지어다. 예수님의 온유 가운데서 쉼을 얻을지어다. 예수님이 자비로우십니다. 온유하십니다. 겸손하십니다. 진실하십니다. 친절하십니다. 정직하십니다. 전능하십니다. 전지하십니다. 공평하십니다. 의로우십니다. 거룩하십니다. 순결하십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가 순종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날마다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권능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으로부터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모든 종교의 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깨어질지어다. 모든 율법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명하는 깨어질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2026년 우리의 삶이 예수님 안에서 쉼을 누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설명절 가운데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섬김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심이 내게로 와서 쉬라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 앞에 날마다 순종하고 응답하여 예수님의 멍에를 메므로 날마다 쉼 가운데 들어가기로 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의 가정 권속들과 하늘문교회와 조국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사랑하는 북한 동포들과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